요셉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 달아가는 말씀 속에서 요셉과 요셉의 후손이 평생에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봅니다. 또 요셉이 누린 그 복이 현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가 그 복의 수혜자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은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족장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역사시대를 엽니다. 족장 이야기로부터 역사시대가 시작돼요. 여기는 곧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어진 이들의 가족사와 가계사가 곧 확장된 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의 출발이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족장으로부터. 그래서 구약은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고요. 이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게 대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중심사예요. 구약의 겉그림은 족장에서 시작된 역사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밑그림입니다. 구약의 밑그림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겁니다. 즉 표면사는 이스라엘사요, 이면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 세속사, 구속사, 그래야 다 이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 족장의 완성을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시대에 족장이 완성된 겁니다. 족장의 완성이라 하면 마지막 족장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첫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 그 다음에 야곱까지 이렇게 족장의 반열이 됩니다. 야곱에게서 족장에서 끝나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지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파가. 자, 족장과 지파 제가 구분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을 때는 족장사의 의미이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지파사, 민족사, 바로 국가사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족장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 지파, 12지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흐르던 족장사와 지파사가 갑자기 지구적인 아주 대기근으로 인하여 큰 변화에 휩쓸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무대가 그전에는 가나안이었다가 애굽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은 족장들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무대가 바뀌면서 족장은 어떻게 됩니까? 족장은 그냥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족장이라고 하는 하나님부터 받았던 한 가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사명과 리더의 입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담당하고 12명의 아들을 둔 이 유력 가문의 대족장 야곱이라 할지라도 점점 스멀스멀 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뭐 앞에서, 기근 앞에서 족장의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참, 창세기 42장 1절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랴 하리라 하며. 보세요. 이 족장이 지금 이런 무력한 존재가 된 겁니다. 예전의 족장은 항상 그 가게를 이끌고 앞서 나가고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서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보세요. 야곱은 족장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자기의 지금 여러 가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족장의 권위가 살아남았다는 건 뭡니까? 아들들 보고 저 먼 나라 가서 양식 사와라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대기근과 그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역사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밑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이는 족장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전 세계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며 땅에 먹고 사는 땅에서의 모든 관점을 하늘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이 바로 이 대기근입니다. 곧 세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로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기근은 역사의 흐름을 예시하는 사건이에요. 세속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대기근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역사 흐름의 대전환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야곱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정말 예상외의 의외의 인물이 요셉이에요. 야곱 가문에서 이미 요셉은 죽은 자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런 죽었던 자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아주 화려한 오늘 컴백을 합니다. 요셉은 12지파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한 공동체를 다시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맡기기에는요, 이미 그가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제국을 경영하고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영웅이 된 겁니다. 그 우주적 인물에게 쇠락한 족장 제도와 떠오르는 새로운 체제인 12지파 제도를 그에게 맡길 만한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 지파를 맡기는 것은 뭡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의 회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파는 가나안 땅이 전제됩니다. 가나안 땅이 전제되지 않는 지파는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사람 떠났을 때는 모든 지파가 그래서 멸실된 겁니다. 항상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이 12지파가 존속하고요. 가나안 땅을 상실하면 12지파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과 바로 세계인의 중심 인물이 되었으므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복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그러나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지파에서 제외된 요셉 말고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야곱의 양자로 삼게 하여서 그 아들을 야곱의 양자의 직분, 그러면서 그에게 지파장을 맡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16절이에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요셉의 두 아들이 애굽에서 정착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지금 바로 다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과 그때 누릴 분깃은 어때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두 아들을 그 땅에서 뿌리를 못 내도록 그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야곱에게 양자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후 이들은 가나안 땅을 다 되찾을 때까지 최장 무려 470년간을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이들은 기다리고 방황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고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겉그림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까 11지파 플러스 아들 둘이니까 13지파가 된 거잖아요. 13지파. 이 13지파에 들어가지 않은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꾸려나가는 게 지금 구약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어떤 지파에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족장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젠 그제 무대 바깥으로 사라져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성경에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구속사의 무대 저편으로 그렇게 사라진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족장사와 지파사는 요셉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배경 그림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정규 지파에 들지 않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한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읽었던 야곱의 가문과 요셉의 형제를 구원하고 보존시키는 것에 대한 그런 칭찬 아닙니다. 그럼 요셉의 두 아들에게 부어주신 야곱의 축복에 대한 재확인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과 칭찬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은 분명히 족장에도 속하지 않고 지파도 속하지 않은 요셉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요셉 개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이 아닌 요셉 본인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동안에 여러분의 많은 의문점과 궁금점과 성경을 보는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보면 부딪히는 장면이 많아요.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죽은 12지파를 되살려내서 그것을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그렇게 분류해요. 이것을 또 계시록의 숫자 14만 4천과 연결하여 이를 구원받은 총수로 계산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지파는 완전히 소실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12지파도 두 번 다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12지파는 완전히 망했고요. 12지파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한 거예요. 또 하나 기독교 분파 중에 알리야 운동이라고 있어요. 알리야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들도 성경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 세계에 터진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결집할 때,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얘기합니다. 결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귀환을 촉진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국가를 꿈꾸는 이스라엘 정부도 이들을 뒤에서 후원하고요. 또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정부에서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일부들이 거기 이스라엘 정부에게 협조하는 참으로 이상한 운동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지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10지파는 완전히 멸실됐어요.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 혈통적 유대인은 유다지파와 지금 베냐민 지파만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있죠. 다 사라진 지파를 다시 살려내 그것을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보면서 12지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간다. 이거 성경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지파 이야기는 이정표예요. 어떤 이정표입니까? 율법과 율법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것과 또 다른 이야기의 이정표입니다. 12지파의 이야기가 구약의 중심이나 그것이 구약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되는 겁니다. 요셉은 실질적으로 12지파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를 다 먹여 살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전부 다 요셉에게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요셉 이야기에 숨은 함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지파이나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으신 분, 유대인의 혈통이나 유대인의 혈통에 속하지 않으신 분,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12지파뿐 아니라 애국과 그 세계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아남게 된 겁니다. 12지파는 보세요. 자기들만 살았어요. 자기들의 신앙만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파, 아니 12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자기들에게만 적용한 겁니다. 그러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요셉은 전 세계에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대기근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예, 율법은 그래요. 그러나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뜻이에요. 아들 예수님만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신약은 복음을 아니에요. 구약도 전부 다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는 바로 오늘 요셉과 같은 존재예요. 성도는 여기 12지파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속지 마셔요. 12지파원은 이 지파에 소속된다고 한다면 그 계율에 묶여서 그 계율대로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왕이 되는 거예요. 늘 율법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그 명령을 준수하고 순종과 복종 속에서 헛떡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끝없는 과업과 일을 행하려고 발버둥치는 참으로 자유를 잃은 수용소의 사람들과 같아요. 지금 많은 이단들의 행태가 이래요. 성도는 율법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12지파원이 아닌 바로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성도를 요셉처럼 사용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과 강제, 복종의 관계가 아닌 자유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17세의 불같은 정욕이 분출되는 그 청년기에 율법의 바깥 세상 속으로 던져졌어요. 율법이 통제하지 못하는 바깥 세상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통제를 받던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율법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율법으로 통제받던 사람들은 율법이 통제 안 되는 세상 나가면 뭐예요?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때로 살아갑니다. 원하던 율법의 바깥 세상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무너지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알아서 취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17세의 요셉은 달랐잖아요. 그는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으로 살아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어디 가서 갖다 놓든지 간에 그는 복음으로 살아가요. 요셉의 꿈이 이를 증명하잖아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며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며 그 길만이 자신의 존엄성을 찾아주고 지켜주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요셉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요셉처럼 살다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백정이에요.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입니다. 백정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예, 백정에 성도 없고 이름도 없었는데, 예, 점점 이게 개화가 되면서 백정도 성을 갖고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얻은 성은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한말 시대예요. 이 사람이 1862년에 태어났으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라고 다 양반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지방에 살면 전부 다 상놈이고 서울 사람은 전부 다 양반이라고 아니에요. 역사를 보시면요, 서울에 청계천가를 따라서 쫙 내려가는데 전부 다요 상놈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왜요? 홍수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나 상놈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거기가 종로구에 보면 관수동, 관철동이라고 있어요. 그 관철동이 바로 백정의 동네였어요. 조선시대 비공식 통계지만 얼마나 백정이 많았냐면 전국적으로 조선 팔도에 백정 수가 약 4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천민 중에 가장 천민을 7가지로 종류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밑바닥 천민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선은 같은 민족을 노예 삼고 같은 민족을 이렇게 차별했던 아주 악한 나라였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를 이어 백정이 되는 거잖아요. 세습제니까. 근데 이 사람이 1894년 32살 때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내 아들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대대로 백정 집안에 자라서 얘도 백정돼야 되는데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떤 학교를 보내요. 어떤 학교를 보냐면 야소교 학교를 보냅니다. 예수교 학교를 보내요. 선교사가, 예, 저 지금 조선호텔, 서울에 가면 조선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조선호텔 그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소교 학교를 아이를 보내요. 이제 그래서 상황은 이제 그렇게 돼서, 예, 아주 참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큰 질병에 걸려서 아주 여기저기 다니면서 탐문해도 병을 못 고칠 죽을 병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한테 탐문하지만
돈도 없고 백정을 누가 고쳐줍니까? 근데 이때 이 소문이 바로 자기가 아들이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이 선교사인데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자기 친구를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를 보셨으면 잘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고종 임금의 의사인 에비슨 선교사를 불러와요. 그 에비슨 선교사가 바로 이제 박성춘을 진맥합니다. 그런데 박성춘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의 의사를, 전용 의사를 어떻게 자기가 치료를 받습니까? 라서 거절해요. 그러나 하긴 설득 끝에 결국은 치료받고 완쾌가 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여기에 이 박성춘은 완전히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는 임금님만 믿고 살았고 조선의 이 질서 체제, 유교가 다스리고 성리학이 다스리고 주자학의 이 세계관 속에서 철저하게 제일 하부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성춘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돼요. 바로 지금 조선호텔, 롯데호텔 그 부근에 있던 곤당골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 다 없어졌지만 그 교회에 출석해요. 그 교회에 출석해서 봤더니 선교사가 우리를 대하는 것이, 그 교회 보면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어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교회 와서 어떻게 내가 양반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가. 그러니까 그 교회 양반들이 문제가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한테. 선교사는 이건 아니에요. 선교사한테 좀 우리 조선의 실정을 몰라서 그래요. 조선은 바로 우리가 계급 싸움입니다. 양반들은 저 쌍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박성춘을 내보내세요. 저 백종놈을 교회에서 내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어 선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니까 자기들끼리 나갔어요. 자기들끼리 나가서 저쪽 건너편에 나가서 홍문 섰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성춘은 그 선교사의 그 기독교 정신에 너무나 감복했어요. 교회를 잘 섬기면서 자기 같은 백정단에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백정들, 경기도에 있는 백정들, 지방에 있는 백정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박성춘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백정들의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박성춘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일들을 또 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나라에서는 백정제대, 천민제도를 철폐했어요. 철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바뀌질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멀쩡히 백정의 신세를 다 면천하고 천민 신세를 면하고 이제는 평민으로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시내 다니면 계속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백정이라고 학대하고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분개합니다. 그래서 박성춘은 무학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탄원서를 고종임금한테 쓰는 거예요. 탄원서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면천받은 건 감사하나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탄압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백정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서를 세 번에 걸쳐 넣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계셨던 분이 이제 장관이 유길준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바로 그분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백정제도는 없습니다. 백정을 탄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나라에서 형벌을 가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바로 민중의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민중의 지도자로 크게 컸는지, 그 당시에 독립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독립협회에서 예전에 나중에는 만민공동회 됐지만 그전에는 관민 공동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연사까지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조선 500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시민대표로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얘기예요. 조선 500년에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류 역사는 그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가 일으킨 조선 사회 변혁에 대해서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국사에서 안 배웠잖아요. 그러나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듯 박성춘은 세상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연대 그 의사학 전공하는 어느 이제 의사에 의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꾼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한 사람 요셉이 조선 500년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과 그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는 레닌처럼 김일성처럼 공산주의 이념과 총칼로 바꾼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혁명한 거예요. 성경의 요셉은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 무성한 가지는 반드시 담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을 넘은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무성한 열매로, 좋은 열매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바로 이렇게 요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바로 이런 모든 요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파와 족장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나 볼 때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경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했던 많은 족장과 12지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실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백정과 같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인간 대접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12지파에 소속되면서 자기들이 복음 가졌다고, 자기들 율법 가졌다고 민중들을 전부 다 탄압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혼낸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건을 전부 다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한테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정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셉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바로 로마서 3장 22절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나는 아프고요, 난 나이가 들었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고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고요.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박성춘이 만약 자기 자신을 봤다면 우리는 박성춘보다 낫잖아요. 여기서 지금 박성춘보다 못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다 박성춘보다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박성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기를 재발견하고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가치를 되찾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복음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던 일들 보십시오. 한국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은 잘 안 드리겠지만 박성춘은 자기 아들까지도요, 한국 최초의 의사 7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박성춘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이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된 겁니다. 성경을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누린 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자기의 약점, 장애,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예수님이 보지 않는 그런 면들을 왜 자꾸 들춰냅니까? 예수님으로 요셉의 복을 누린 아버지 박성춘 때문에 아들은 박봉출이에요. 박봉출은 백정으로 살지 않고 세브란스 그 전체 1회 졸업생으로 조선 최초 7명의 의사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은 박봉출이 아니라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인터넷 보시면 박성출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은 지금 처음부터 전 세계와 전 인류를 향해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을 족장과 12지파가 막았던 거예요. 지금 그 요셉을 통해 넘어온 복음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묶지 마세요. 자신이 복음의 사람임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자신의 율법 인생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임을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전삼 영역에서 이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신의 추함, 약함, 자신의 열등감 이런 것에 무릎 꿇지 말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자기의 약점과 상처를 자꾸 되새김질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설령 백정이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요,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요, 거기 굴복하지 마세요. 12지파처럼 아웅다웅 싸우다가 서로 멸망합니다. 우리는요, 담장 너머로 넘어온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요,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은혜빛 성도 여러분, 태생부터 유대인이 아니라고, 태생부터 12지파가 아니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태생부터가 난 너무나 못 살고 가난한 집안이고 너무나 처절하게 살았다라고 여러분 그런 거 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는 백정 박성춘도 아니에요. 백정 박성춘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500년의 주자 역사를 그가 바꾼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박사도 아니고요, 한학자도 아니고요, 세상을 바꿀 만한 중요한 관직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요셉이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인간 축에도 들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찬란하게 전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박성춘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의지 속에는 요셉의 열정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요셉이며 여러분이 바로 박성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 자리를 보고 웃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실 말은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은혜를 송축하는,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는 나를 자꾸 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 같은 것이 세상 살아서 쌀을 축내냐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멸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받은 모멸만 하며 박성춘이 받은 저 참담한 대우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조선 500년 역사를 맡았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요셉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이 세상과 자기 가정과 가게와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을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